예, 안녕하세요. 부대학교의 김성훈 강도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뭐, EU, 유럽 공동체의 출연이, 종말의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종말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지진이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사건 같으면은 어떤 큰 세력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그 종말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도 있었고요. 페르시아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요. 독일도 있었고, 히틀러도 있었고, 일본도 그랬고, 근데 그때마다 다 종말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징조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제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세의 모든 징조는 빛을 발하는 광명체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늘의 빛은 진리이므로 진리로 인해서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진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땅끝에 거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8편에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은 즐거워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땅끝에 거하는 자,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지구는 둥근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땅의 끝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둥그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 48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은 땅에서 난 자이고 흙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흙이다, 땅이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사람이죠. 땅이 사람이라면 땅끝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라는 거죠. 흔히 말하면 전심, 온망 공동체도 있긴 한데, 그리고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징조죠.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진리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의 징조가 된다. 이사야서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의 예표가 되는 이사야가 징조가 예표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순수한 진리의 종, 이것이 바로 징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진리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내가 진리의 삶을 살면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징조라는 거죠. 마태복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게 산발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정해보고 징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서 본 징조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은 무엇이냐? 1절과 2절의 일로서 성전에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무너지는 일이죠. 전부 무너지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무슨 예루살렘 성전 회파 사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성전이 회파된 이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한다고 뭐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이 무슨 얘기냐 이거지. 그러는 것 같았으면 종말에 진짜 세상 끝에 있었어야죠, 그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졌어도 이때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돌은 뭐냐? 신명기 27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히 기록할지라. 돌은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서 율법적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제단을 쌓는 도구죠. 이런 율법적 진리들이 쌓여져 나가면 하나의 그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양심을 의미하죠. 돌은 인간의 양심과 율법적 진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은 무엇이냐?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 본래의 의미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진리가 되신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돈 바꾸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가치죠. 성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거는 뭐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모습들이죠. 근데 제물들인데 이것이 그 선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양을 드리는 건 뭐 어린 양 예수를 드리는 거니까 진리를 드리는 거죠. 진리는 뭐예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들 속에서 순수하지 않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이익, 자신의 가치, 인간의 철학, 이걸 가지고 지금 가치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지. 타락한 성전이죠. 진리가 인간의 욕망으로 타락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꿰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적 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셔버려야 된다. 회파한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린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죠, 당연히. 그러면서 뭐예요? 이 진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성전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율법적으로 변하고 인간의 진리가 그 속에 개입이 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없으니까 이거는 부셔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영적 진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나라에 함락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무너지고 주의 율법 진리가 무너지고 율법적 진리가 무너지고 주의 내면적인 진리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오냐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세상 끝에 온대요. 그럼 세상 끝은,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는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추수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지. 그 가라지가 불살라지는 거죠. 그럼 가라지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가라지는 악의 자손이죠. 가라지의 근본은 마귀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 세상의 끝은
영적 추수의 때고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손에서 거짓 진리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들은 말씀의 불신판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참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순간 이렇게 어디를 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죠? 예, 창세기 이제 그 불심판 가라지 얘기를 했죠.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럼 주가 뭐냐? 예수를 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땅에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주의 임하심은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무슨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앞에서 이런 일이 율법적 진리가 내면적 진리로 바뀌어진다는 거면 징조는 내 안에서 변화와 영적 질서가 잡혀지는 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 설명은 다음과 같은 데서 일어나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저 사람이 뭘까요? 이의 사건들이 내면의 사건이라면 사람도 역시 내면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사람. 내면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같은 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 율법적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첫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따르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아담의 가르침 안에서 아담적 진리 안에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또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지죠. 그리고 또 뭐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죠. 뭐 옷을 잘 입어야 되고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겉사람이 겉사람. 근데 속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을 이제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 사람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죠? 사람을 살리게 하는 모습, 예수의 모습,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크게 이제 6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게 생각을 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본 것에서는 6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6이냐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는 첫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겉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 구약의 사람, 죄악의 사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 또는 내가 12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수많은 자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겉사람이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길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꼬여요. 야, 너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그래서 내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안오미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움이 나요. 두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자, 난리가 난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원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전쟁이에요. 선과 악이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소문이 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야, 이거 어떻게 됐다, 싸움이 어떻게 됐다, 싸움의 결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풍선의 소문이 악인과 연합한다는 소문,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할 것이냐 헛될 것이며 제사장한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악에 대한 승리의 소문이, 악이 승리하니 선지자와 진리에 대한 욕구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대. 화대에 그래.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을 로마서 6장 22절에서 24절,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데 악이 이길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악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악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 근데 두려운 거야. 바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를 사로잡는데 죄가, 사망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는 나를 건져내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계속 나요. 근데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리가 들어와서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기존의 육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 7절,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 지진, 재난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뭐 어디 굶고 있는 애들 뭐 이거 가지고 뭐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얘기하니까 어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종말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역사가 있는 가운데 지진이 없었고 기근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나요? 그런 시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영적인 얘기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본문 6절에 인간은 내면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첫사람, 새사람, 마지막 사람들이 있어요. 겉사람, 옛사람, 첫사람은 모두 같은 무리를 이루는데 이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이방인이죠.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뭐예요? 마귀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질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이방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뿌리를 둔 무리라는 측면에서 민족이라는 거죠. 모두가 가인의 후손이고 마귀의 자손이고 민족을 이루는 거죠. 또 한 속사람, 새사람, 마지막 사람도 역시 한 무리를 이루면서 한 뿌리를 둔다는 측면에서 민족이다. 이들은 빛의 자손이다. 그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진리를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손이다. 빛의 자녀다. 주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진리를 이제 기원을 두고 이들의 기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에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후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두 민족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선을 사랑하는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내 속에 내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방인의 모습, 이 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 안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속사람, 마지막 사람, 새사람 이런 것이 있는데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자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빛에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연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민족이죠. 요한복음 11장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진리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내 안의 영적 존재다. 내 안에 이방 민족이 또 있어요. 겉사람, 첫사람, 옛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진리를 모르고 악을 해가는 모습. 내 속에 있다는 얘기에 그게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진리의 말을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이방 민족이죠. 이것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함이 없으며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마음이죠.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들. 이 속에 내 안에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인간 내면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면의 속사람과 겉사람,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이며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뭐냐? 그래서 내 안에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볼 때 내 안에서 선과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을 향하는 마음,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욕심을 향한 마음, 죄악을 향한 마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나라는 무엇이냐? 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니까 뭐 미국이 뭐 러시아를 대적하고 미국이 중국을 대적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육의 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민족이 체계를 갖추면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점점 체계를 갖추기 시작이 돼요. 어떻게 갖춰요?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뭐 선지자들도 세우고 그 법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나라가 돼요. 이방인도 많아요. 마찬가지. 이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방도 민족이 체계를 세우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방에 제사장도 생기고 왕도 생기고 율법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다 해요. 그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면은 왕과 관리들은 뭐예요? 그 진리들을 행정적으로 실천해 나가죠. 그 정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왕과 정치는, 진리와 정치는, 종교와 정치는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와 믿음과 행위는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거짓 신이지만 그들의 믿음과 그 제사장들이 그 거짓 진리를 선포하면 이들의 왕과 관료들이 그걸 행정으로 이어가죠. 그러면 이게 뭐야?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과 행위는 일치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냐, 내가 거짓 믿음을, 거짓 진리를 가면서 거기에 내 행위를 맞춰가면서 마귀의 나라로 갈 것이냐, 이 둘이 내 속에서 싸운다는 거죠.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기근이 생겨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듣지 못함이 바로 기근이에요. 이사야서 8장 21절에 이 땅을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니 주의 진리를 거부하고 저주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기근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자미라.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게 바로 굶주림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은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며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질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진리가 없고 진리가 험탁해지는 것이 기근이다. 거듭난 주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삼았으나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근데 완전히 영적인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먹기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영적인 것을 외면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하면서 겪는 갈등이, 주의 진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요 그 상태에서는 세상의 것을 먹을 수도 없고 영적인 것만도 먹을 수만은 없는 기근 상태, 바로 양식이 바뀌는 상태. 그러면 지진은 무엇이냐? 자, 요즘 지진은 많이 나죠.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뭐 재림의 징조다, 종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8편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됐어요. 그러니까 진노는 사람의 보기에 진노지만 하나님의 시기에는 그 시각으로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죠. 그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가 들 때가 있어요. 체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워서 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얘가 바르게 내 자식이
바르게 가고자 하야 하는 그 열정이 회초리로 나타나는 거예요.